마태복음 28장으로 왔습니다. 부활절에 관련된 말씀이라 마태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누가 부활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10절까지 있는 본문의 말씀인데 대지를 세 개로 나눴습니다. 4절까지 먼저 빈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 누가 찾아왔을까?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1절부터 4절까지. 두 번째는 그 사람들에게 천사가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셨습니다. 5절에서부터 8절.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인들이 만나게 됐습니다. 실증적으로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해주신 말씀이죠. 첫 번째, 빈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 안식 후 첫날에 찾아왔는데 1절 보시면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에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자, 오늘 28장, 마태 28장은 지상에 있었던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장 역사적인 일이 있었던 대사건이죠. 대사건. 예수님의 부활을 소개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던 그 여인들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 그리고 부활의 진정성에 대해서 증거한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 일이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이렇게 본문의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데, 유대의 계산법에 따르게 되면 하루를 해가 질 때부터 그들은 하루의 그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이 안식이 다하여 간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오후 6시부터 9시쯤 시간이 저녁 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때 당시에는 토요일이니까요. 토요일이 다하고 주일이 다가오는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되려는 미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토요일 안식이 지나고 주일 새벽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고, 그 이제 이 사람들, 여기에 왔었던 이 사람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했는가 어땠는가를 아직은 믿지 못했지요. 그날에 다른 목적으로 왔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뭐 기념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다른 복음에 보게 되면 그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시체에 바를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마리아, 다른 여인들이 함께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거예요. 본래의 목적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전혀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체에 그 바를 기름을 예배해 가지고 갔던 겁니다. 그 새벽에 갔어요. 새벽에.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무덤을 봤다는 거는 그 거기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시체에 그 바르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다른 복음에서도 나와 있는, 요한복음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찾아갔지요. 근데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그건 참 귀한 일입니다만, 혼자 거기에 무덤에 찾아가 가지고 그 간다라고 하는 건, 여인 혼자라고 가는 건 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저희 고구마 밭이 있었어요. 그 고구마 밭을 넘어가려고 하면 조그마한 언덕길을 올라가 가지고 그 황토밭에 고구마를 심으려 갔었는데, 근데 거기를 가려고 하면 지나가야 되는 것이 마을에서 공동으로 하는 그 묘지 있죠? 거기를 가운데를 지나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적이 있을 때는 거기를 가기가 별로 좋지 않다고요. 뭐가 나올 것 같고, 예? 뭐가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를 가기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아무리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해도, 이 여자가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냥 혼자 갔는데, 혼자 그냥 새벽 시간에 그 무덤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건 웬만한 믿음 가지고 쉽지 않다고요. 뭐가 나올 것 같으니까요? 귀신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리고 여자 혼자서 거기 갔다라고 하는 건, 이 여인들이 먼저 찾아갔다라고 하는 건 특별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빈 무덤,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도록 이끌었던 거예요. 근데 찾아갔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나 누가복음에 따르게 되면 정확하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절 보시게 되면 거기에 등장했던 사람이 있어요. 자, 16장 1절 보시게 되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여기서 세 명이 등장하죠. 막달라 마리아, 또 누구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또 한 사람이 살로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로 한번 가보세요. 누가 24장, 누가복음 24장 10절 보시면 여기에 찾아왔던 사람들이 또 등장해요. 10절 보시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누가복음에 따르게 되면 여기서 3명 이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주인공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한나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누가는 그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죠. 살로메가 있었고,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여자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어디 가고, 예? 남자들 믿음 좋은 것 같은데 믿을 대상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믿을 대상 아닙니다. 여자들이 어떤 때에는 남자보다도 더 믿음이 좋고,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는 것도 다 여자들이고, 처음 찾아갔던 거는 막달라 마리아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도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다른 여자들이 먼저 찾아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오후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얼른 우리 교회를 봐도 남자분들은 저를 포함해 가지고 한 손가락으로 꼽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녹화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자들은 많아요. 여자들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면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면에 있어서는 여자들의 신앙이 참 귀한 거예요. 귀한 거. 그리고 참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면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먼저 부활의 모습, 요한복음에 따르게 되면 먼저 만나게 됐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건은 두 번째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 두 번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있었던 것이 주일 새벽이었어요. 새벽. 주일 새벽에 정말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사모했던,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사랑을 많이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또 특별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그 순간까지, 거기까지 따라갔던 여자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모습을 찾아보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가 이 여자들에게 찾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독려하고,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반강제적으로 참여하게끔 했습니다만, 그걸 통하여서 정말로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연마다 찾아오는 연례 행사가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근본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정말 그래요. 고마워요, 주세요.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다른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돼서는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값지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아프고 고되고 그 지난한 시간을 지내는 그 과정, 그리고 이제 고난 주간 새벽 시간에는 우리 가상철연의 말씀을 이제 깊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성경을 물론 예수님에게 예언되어 있었던 모든 말씀들이 이루는 과정에서 내뱉으신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그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어요. 오늘 새벽에는 아버지와 저희의 죄를 어떻게 하소서? 사하소서.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했던 말이 저희의 죄를 사해달라는 그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감히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 다가오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먼저 생각하신 것은 자신의 안위가 아니고 그 예수님을 못 박는 그 무리들의 죄를 먼저 보신 거예요. 죄. 왜? 죄 사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부활의 모든 영광 참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저희의 죄를 사해 달라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라고 하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비록 다른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만, 그러나 그걸 깨달았을 때에 그들이 겪게 될 그 모든 걸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뒤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고, 그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는 엄청난 죄를 지었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몇 번씩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해요. 그런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성령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부인했던 그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고, 그리고 베드로가 한번 일어서서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를 이루게 만드셨어요. 그게 비단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베드로가 어떤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게끔 만드신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그리고 인간의 나약함까지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그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셔가지고 다시금 그 자리에 서게 하셔서 자기가 실패했던 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죽었다, 인생의 끝이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시체에 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던 그 여자들 그걸 바라보고 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 게 아니라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시체에 그 향품을 바르고 향유를 받기 위해서 갔는데 전혀 뜻밖의 일이 발생한 거예요. 2절의 말씀이죠. 2절 보시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마태는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부활이 있을 때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일어났던 큰 지진의 역사,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그 말씀을 받을 때 일어났던 일,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이룰 때에 지진이 일어난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천사들이 그 위에 앉아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내려올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초자연적인 인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뭐를 굴려냈다고요? 돌을 굴려냈습니다. 유대의 장래의 문화는 우리나라 같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배우는 친구들은 알지 모르겠는데, 굴식 돌방 무덤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굴을 파고 돌방에다가 시신을 넣어놓고 다시 돌을 굴려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봉을 해놔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묻히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돌이 인간, 여자들 혼자나 사람 혼자서 밀 수 있는 게 아니고 큰 돌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없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돌 무덤은, 돌로 만드는 거기는 인봉을 했어요. 누구도 나오지 못하도록 이 도장으로 꽝 찍어가지고 인봉을 했고 꽝꽝 묶어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영화 가운데 패션 오브 크리스트라고 하는 그 멜 깁슨이 감독했던 그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안 보셨어요? 우리 젊으신 분들? 예, 거기에서 보시게 되면 그 일이 있게 되는데, 그걸 인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그 돌이 굴려 내려갔어요. 천사가 그렇게 했다라고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이 돌을 굴려냈을까?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주의 천사가 돌을 굴려낸 이유, 1차적으로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향품 바르고 올라왔던 이 여자들에게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돌을 굴려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돌을 굴려내야만 예수님이 부활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돌을 굴려내지 않아도 예수님은 부활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몸이 아니고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아주 거룩하고 신령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돌이 있든지 없든지 예수님은, 우리는 저 문을 열어야만,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저 문을 열어야만 밖으로 나갈 수 있지만, 예수님 돌이 문이 닫혀 있든지 열려 있든지 상관없이 그냥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왜 돌을 굴려놨는가? 돌을 굴려내야만 이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걸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부활하셨다는 걸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돌을 굴려낸 거예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파수꾼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1차적으로는 여자들에게, 두 번째로는 거기를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파수꾼들과, 뒤에서 보게 되면 다른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따라오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돌문을 굴려놨던 겁니다. 그 위에 또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승리자, 권위자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사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승리자로서의 모습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위에 앉아 있어요. 돌문 위에. 천사가 그러니까 다른 복음에 2명 이상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한 증언으로 증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국 사망을 이기고 일어나신 부활의 역사를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보시게 되면 이 부활의 사건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부터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부터 58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 55절에서 그랬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떠하지 않은 줄,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사도 바울이 당부를 하면서, 참 이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1절부터 쭉 그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하면서 마지막 55절 이하에서 그랬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죽게 됐고, 영원한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하는 우리 인생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 죄사함의 은혜에 이르게 되고, 승리의 은혜에 이르게 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새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됐던 거예요. 그 은혜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했던 거고, 그리고 본문의 말씀에서 돌아오게 되면 천사들이 그걸 예수님의 무덤 위에 앉아서 그걸 증거를 했던 겁니다. 참으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그 천사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절 돌아보시면 3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4절, 수직하는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3절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천사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인 거고, 천사의 모습이 이와 같다 뭐 어떻다 여기에 본문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증거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사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자들이 죽은 사람과 같이 돼가지고 저를 무서워하면서 떨었습니다. 여기서 수직하던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요청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가가지고 부활했다고 헛소문을 퍼뜨릴지 모르니 너희들은 단단히 이 무덤을 지키라고 엄히 명령했던 그 사람들의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천사가 와가지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돌문이 굴려가고 빈 무덤이 되는 과정을 이 지키던 사람들이 다 그걸 봤어요. 자기 눈으로 그걸 봤다고. 그러니까 지키던 사람들, 본래는 예수님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지켰던 사람들이 그걸 봤으니 로마의 권력과 대제사장과 그 바리새인들의 그 권력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자기들의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봤다고요. 이 사람들이 받았을 그 충격과 공포는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다른 영화에서는 그 모습을 증거하고 있는데 자기도 그 모습을 봤다고요. 살기 위해서 로마의 군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협박에 못 이겨가지고 그걸 증거할 수는 없었지만 자기의 심령 가운데에서는 그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봤기 때문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안 영접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자기만 알고 누구만 아는 거죠? 하나님만 알아요. 그러나 부활했다는 사실, 그리고 부활의 모습은 그 사람들이 직접 봤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보게 되니까 저희가 두려워 떠는 겁니다. 무서웠던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어나지 않을 일,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있을 수 없는 일,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감히 사람이 공포에 질리게 되는데, 그 공포의 모습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직접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을지, 평생을 어떤 사람으로 살아갔을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만
참 이 사람들이 죽은 사람과 같이 됐어요. 너무 놀라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일을 발생을 하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대지에서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게 됩니다. 5절의 말씀이지요. 5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5절 6절까지요. 예, 천사가 여자애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천사들이 분명히 증가. 여기서는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에는 2명 이상의 천사가 왔어요. 왜 2명 이상이 와야 되는가? 2명 이상은 증거의 숫자예요. 증거. 한 명이 주장하게 되면 그건 증거라고 증인이라고 할 수 없는데 2명 이상이 등장하게 되면 그건 증거의 숫자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여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그 다른 마리아라고 얘기를 하는 건 물론 그때 당시에는 여자들은 그 증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이 굳이 이렇게 여자들을 얘기를 하는 건 그걸 증거의 숫자로 삼기 위해서예요. 오늘날에는 여자의 인권이 남자의 인권을 이미 초월해가지고 남자들 머리 위에 있죠? 그걸 인정을 해야 가정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잖아요.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는 이게 뭔가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그러지 않을 줄로 알고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여자는 집에서 기르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집에서 기르는 짐승 양보다도 못한 게 여자의 인권이었던 터라. 근데 여기서 이제 여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그때 당시에 그걸 다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 말씀하시던 대로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약속하셨던 그대로 생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적어도 3번 이상. 성경의 기록상으로 약 4번 정도 등장하는데 그 말씀 그대로 말씀하셨던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셨고 그대로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도 가감 없이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순간까지 다 이루셨다고요. 단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재림입니다. 재림. 요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어요. 천년왕국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러나 문자 그대로 이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이 곧 이루어질 줄로 압니다. 그때의 징조가 이렇게 나타나겠죠. 마태 24장이죠. 앞으로 조금만 가시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부터 31절 찾아서 읽어보세요. 마태 24장 30절 31절 예. 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신 것인데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어디에 보이고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뭘 타고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아멘이십니까? 이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라고 하면 이 재림이 끝났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상해지잖아요.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신 게 아니고 천년왕국이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요. 요걸 가지고 이상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요즘 많이 있다니까요. 천년왕국 이미 끝났다는 둥, 이미 이루어졌다는 둥, 그런 소리 하는 건 그건 헛소리라고요. 거기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 않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왕노를 타고 있겠지요. 그러지 않는다는 것은 누가 아직 오시지 않았다?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증거하기를 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 너희들이 직접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단순히 눈으로만 보라는 게 아니고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살아나셨다.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보라는 얘기를 합니다. 보라는 거. 흔들리지 말고. 기독교의 신비 가운데 가장 큰 신비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이 없으면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믿고 이때까지 믿음 생활했던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되냐면 허구가 됩니다. 허구가 돼요.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것처럼 가장 불쌍하고 가장 미련한 인생이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주일 아침 일찍부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새벽부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되는 것이니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라고 하면 불쌍해도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죠. 저는 거기에 속아가지고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가르친다고 했습니다만 사기꾼 중에 1등 사기꾼 누가 되는 거고? 제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다 거기에서 노란한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들이 되는 것이니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있어야 되겠죠. 멀리 가지 말고 나를 위해서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누굴 위해서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가련한 인생이 돼요. 너무나도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들, 우리가 물질 바치고 시간 바치고 여러 가지로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된다는 것이니까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 것.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것만 못한 결과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오늘과 같이 이 좋은 날 꽃 구경하러 가고 사람 구경하러 가는데 우리는 여기 앉아가지고 아침부터 이 노후 이 시간까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씀 듣는다고 하는 거, 이보다도 더한 수고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냐. 돈도 못 벌어, 다른 사람도 재미도 못 봐. 그런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에 흔들리지 말고, 다른 사람 미혹에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그걸 보라고요. 그걸 보라고.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라고. 그걸 사람이 아니라 천사가 증거를 한 거예요. 천사가 선포한 거예요. 선포. 보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해 보라. 느껴보라. 이렇게 선포한 거라고요.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7절과 8절 보시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빨리 가라는 거예요. 빨리 가서 이 기쁜 소식을 너희만 누리지 말고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너희를 부르실 거라는 그 말씀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여자들이 무서웠어요. 8절 보시면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무서움과 기쁨이 같이 했어요. 뭐에 대한 무서움인가? 진짜로 부활했을까? 무섭죠.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 단순한 공포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쁨이 공존을 했단 말이에요. 진짜로 부활했을까? 아마 그 얘기를 할 동안에 막달라 마리아는 내가 봤어 얘기했는데, 다른 여자들은 그걸 너 혼자만 봤잖아,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 말씀이 9절부터 10절까지예요. 9절 10절 보시면, 9절 보시면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이 지금 저희들에게는 만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평안하니요. 그리고 여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평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난 다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참 이때의 이 여자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막달라 마리아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처음에는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지요. 동산지기인 줄로만 알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평소에 자기를 부르신 그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마리아야.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동산지기가 자기 이름을 알 리가 없죠. 평소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그 사랑이 무한하신, 그리고 평소에 자기를 부르셨던 그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걸 보고 그때 눈이 떠졌어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라보니, 선생님이라는 뜻이지요. 그 한마디에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여자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적혀 있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지요. 너무나도 신기하고 반갑고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니까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 경배했어요. 발을 왜 붙잡았을까요? 다른 것도 붙잡았을 텐데 왜 발을 붙잡았죠? 얘기해 보세요. 왜 발을 왜 붙잡아? 다른 거 안 붙잡고. 신기하니까요. 그리고 또 진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가를 어떻게 해보기 위해서? 확인해 보기 위해서. 다음에 언제 한번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고 했던 대목을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적극적이고 대단한 그 성격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안아버렸어요. 그 헬라 의미가 그렇다니까요. 정말로 살아났는지 죽었는지 꿈에도 나 그렸던 그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고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정말로 살았는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더듬으면서 우리 예수님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뭐 하지 말라고? 붙잡지 말라. 나 진짜 사는 거 맞아. 그 예수님 맞아. 그런 의미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맞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떠듬떠듬 이 발을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살아계셨을 때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지. 그리고 10절 보시게 되면 마지막에 10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다시금 사명을 주셔요. 천사가 줬던 그 말씀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처음에 나와 함께 사역을 시작했던 그곳에서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갈릴리에서부터 다시 제자들을 불러 세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갈릴리로 가자고 하셨을까? 실패했던 그곳에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롭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실패했던 그곳에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 부인했던 곳? 3번 부인했던. 처음 예수님을 불렀던 그곳에서 다시 새도로 세움을 받아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도록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는 믿음 흔들리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시지요? 아이, 감사해요 지수야. 예. 그런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늘 예수님 바라고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